반갑습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장 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4장에 오셔서 우리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좋은 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낯을 피하여서 가라는 데는 안 가고 반대편으로 질주를 해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다시 그 사명지로 보내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도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 성에 있어서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면 자숙을 해야죠. 아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정말 대충대충 했는데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송구하고 그리고 죄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그렇지 않고 뭐라 그러냐.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어 이 내가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 지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 요나예요. 물고기 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주께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실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서 그랬는데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다시 전하게 하고 그 다시스 사람이 가는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하더니 지금 니느웨에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이 요나의 이 불평, 이게 정말 불평해야 될 문제인가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어딘가요? 아마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응원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하고 다른 어떤 나라와 경기를 해도 우리는 그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를 응원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뼛속 깊이 어떤 응어리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요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도 조금만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하시니 아주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이런 요나입니다. 그뿐이신 줄 아십니까? 요나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런 정말 어이없습니다. 정말 3살짜리 어린아이도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것이 낫겠사오니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이세벨의 추격대를 피해서 로덴 나무 아래에서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단 말이죠. 850대 1로. 이겼으면, 정말 자신이 높아지는 거는 고사하고,
생명에라도 안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핍박과 고난 그리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 지치고 고날만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다시 힘을 주잖아요. 자,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를 않아요. 요나는 뭐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과의 영적인 전투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들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데 대해서 자기가 내가 살아서 뭐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아니잖아요. 목사가 됐으면 나랑 원수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제가 제대로 못했는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구원시켜 주시니 회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그래야 되잖아요. 요나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한 이 모습을 보게 되는지 모르죠. 심지어 자기 머리에 박덩굴 아래에 그늘이 딱 쳤을 때 거기에 거하다가 하나님이 그 박둥굴에 벌레 한 마리를 올려놓아서 그냥 쫙 다 밤사이 다 갉아먹게 하네. 그 햇빛에 노출되고 나니까 또 짜증을 부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이 박둥굴 하나를 아꼈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너는 박덩굴 하나, 그 박덩굴 여러분 아시죠? 박덩굴 모르시면 연잎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잎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벌레 한 마리, 두 마리가 있으면 정말 순식간에 싹 다 갉아먹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또 지금도 시골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에 대해서는 좀 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순식간에 갉아먹히고 벌레가 안 갉아먹어도요. 그 박덩굴은 몇 날을 가지 못합니다. 햇빛이 나면 말라버려요. 말르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 무화과 잎이 말라버리는 것 같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는 마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의 영혼, 오늘 하나님이 뭐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엄청난 그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 그 영혼에 대해서 너는 관심이 없느냐라고 하나님이 질책을 하죠. 근데 요나가 여기에서 11절까지 있는데 12절에서 요나가 주여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요 말이 와야 되는데 지금 요나의 답변이 없이 요나서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탄식하심, 하나님의 그 답답하심에 대해서 요나에게 질문성의 말씀을 하시고는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그의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끝났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버리잖아요. 로마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랬는데 가이사 앞에 서는 모습이 없이 끝나버렸어요. 결국 가이사 앞으로 로마 가이사 앞에 바울이 서고 그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이사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죠. 자,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12절이 될지 아니면 요나서 5장이 될지 그 내용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여시고 그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문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환란을 허락하시고 사도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8장부터 나오는 거죠. 자,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도 이방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졌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방 선교에 대한 당부하심은 지속되어지고 영원하다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의 복음 사역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